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경제 위기가 상당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처럼 3년간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월 4일에는 미국에서 정말로 잔혹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암살 사건 등 정말로 세계적으로 흉흉한 이야기들,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이 정말 탄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이런저런 슬픔과 고통으로 세상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탄식은 이곳에서 지금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경건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의 표현으로는요 신앙생활은 사회 참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개인 경건만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회 참여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나와 세상을 밝힌다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천명합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대제사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가끔 이렇게 내려가면 부끄럽게 여기 제가 코푼 휴지를 놓고 갑니다. 담임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여기 놓고 갑니다. 설교 끝나고 바로 내려가는데 저를 통해 이런 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로 이처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청년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청년 사역자로, 청소년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무슨 일입니까? 사역은 시키는 일입니다. 시키는 일. 사역은 누가 시키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은 사랑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시켜서 하는 일. 사랑이 시키는 일이다. 사랑이 시키는 일이다. 매번 마음속으로 되뇌이지만요, 이것이 정말 잘 안 돼요.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일이기 때문에. 매 순간이 참 부담스럽고요, 힘들고, 설교하고 사역할 때마다 이 모습이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실수하고 사고치는 날이라면요,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지하 1층 성가대실에 제가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께서요,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이 이것입니다. 송 선교사, 부르심을 붙잡게, 부르심을 붙잡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송 선교사를 부르셨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사역하라고 항상 말씀하시지만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셨을까? 이 일에, 저 사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회의감과 좌절감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각 가정 가운데, 직장에, 명성제일교회에, 셀에, 찬양팀에, 교육사역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요,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부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미국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족함과 넘어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존귀를 취하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죄악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면요,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작은 십자가들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이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자녀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부족하다는 것은요, 자녀의 증거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서 곧 돌이 되는 저의 딸 루아가요,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빠 힘들었어 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 루아가요, 저의 부족함을 챙겨주지 않아요. 아빠 또 넥타이 삐뚤게 맸어 하지 않습니다. 루아는요, 자녀로서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요즘 계속 일어났다 넘어지고, 계속 일어났다 넘어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자신의 실패를요, 온 가족들에게 보여줘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안아주고 또 안아줍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요,
저희는 예배의 자리에서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예배는 오직 자녀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자녀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가인의 예배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 정말로 지독하게 싫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이요, 너무나 싫어요. 다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마주쳐요. 죄가 딱 드러나는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죄가 드러나고 회개해야 될 딱 그 순간에요, 사람들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쏩니다. 신앙생활과 공동체를 그 즉시 멀리합니다. 거리두기를 딱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더러운 우리 안에 다 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탁 뒤집으면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라는 것은 탁 뒤집으면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가끔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미워서 죄를 선택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합니까? 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로 교회에서 리더로 열심히 섬기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마시자 인생이 되어버린 친구가 있었어요. 마시자 인스타그램에 보면 다 마시자입니다. 그 친구가요, 어느 날 청년부 수련회에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세요? 대학생활, 대학 문화에 끼지 못하면 너무 외로웠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외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성향은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저 외로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들이고 가야 할 길이 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 자녀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은요, 과거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녀가 되는 이 경험은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경험해야만 하는 만나의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면요, 오늘 이 은혜가 나를 경험하고요, 오늘 이 은혜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설교 초입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천 년의 기독교의 역사 동안요, 기독교는 이렇게 나의 죄의 회개를 통해서 나와 세상을 구원해 갔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명성제일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의리가 짱입니다요. 예수님은 짱입니다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짱입니다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어떤 모습에도요, 어떤 짓을 해도요,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도 정말로 이 시간
새롭게 창조하시는 왕으로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